이 선비의 목숨은 내가 보증한다. 쏟아지는 폭우 속 피투성이가 된 벙어리 백정이 5명의 살수들에게 포위당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은인을 무덤에서 파헤쳐 업고 나왔건만 돌아온 건 마을 사람들의 돌팔매질과 목숨을 노리는 시퍼런 칼날뿐이었죠. 절체절명의 순간 짐승이나 잡던 천한 손에서 서늘한 빛을 뿜는 왕실 호위대의 보검이 뽑혀 나옵니다. 10수년간 벙어리로 숨어 살던 전설의 무관이 마침내 봉인을 해제한 것인데요. 숨막히는 폭우 속 혈투, 그 압도적인 반전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듯 쏟아지는 빛 속에서 한 무리의 선비들이 서둘러 발걸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각과 도포가 흠뻑 젖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저마다 고개를 숙인 채 진창길을 밟아 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삽질 소리가 요란하던 공동묘지는 어느새 고요해졌고 갓 봉분을 올린 무덤 하나만이 빛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봄비치고는 유난히 차갑고 거셌습니다. 빗줄기는 새로 다져진 흙을 타고 가느다란 물줄기를 이루며 무덤 주위를 감돌았고 이름 모를 산새 한 마리도 울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봉분에서 몇 걸음 떨어진 소나무 아래 사내 하나가 빗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집신이 지늘게 반쯤 잠긴 채였고 누더기 같은 삼배옷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무거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얼굴, 벙어리 백정 돌석이었습니다. 돌석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소문도 있었고 어릴 적 어떤 사고를 당한 뒤 그리 됐다는 말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돌석은 그저 짐승을 잡아 고기를 나누어 주는 천한 백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처지를 물어봐주는 이도, 그의 눈빛에 담긴 뜻을 읽으려는 이도 없었습니다. 돌석의 눈이 무덤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낡아 가장자리가 헤어진 호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손가락으로 만졌다가 다시 놓기를 반복하더니 돌석은 마침내 그것을 꺼내 쥐었습니다. 빗물이 호패 위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 작은 나무패 하나에 새겨진 이름을 돌석은 천천히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 무덤 속에 잠든 이가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돌석을 사람으로 대접해준 선비였습니다. 고깃집 앞을 지나면서도 외면하지 않고 눈을 맞춰 고개를 끄덕여주던 사람. 어느 무더운 여름날 돌석이 지쳐 앉아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냉수한 사발을 건네주던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눈길도 주지 않는 백정에게 그저 사람의 예로 대해 주었던 이 진사였습니다. 돌석은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홀로 서서 돌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멍하니 무덤을 바라보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 한번 정한 마음을 되돌리지 않겠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세찼고 공동묘지의 밤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이제 그 어둠이 무섭지 않은 듯 천천히 봉분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정이 양반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는 일 그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의 무릎 꿇음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아온 마음이 마침내 밖으로 나오는 몸짓이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낡은 호패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빗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도 꼭 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호패는 이 진사가 언젠가 냇가에서 잃어버린 것을 돌석이 주워 간직해 온 것이었습니다. 돌려드릴 기회가 있었지만 돌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이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기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상은 늘 돌석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백정이다. 너는 짐승을 잡는 자다. 너는 천하다. 그 말들은 때로 손가락질로, 때로 돌멩이로, 때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무관심으로 돌석의 몸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진사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돌석의 신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갓을 쓰고 있느냐, 집신을 신고 있느냐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관복의 빛깔로 그 무게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날들, 그 안에 깃든 마음의 결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돌석은 그것을 말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진사가 건네준 냉수 한 사발이 스쳐 지나가며 맞춰준 눈빛 하나가 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돌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무덤 옆에 세워둔 삽을 집어들었습니다. 선비들이 장례를 치르고 남겨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손잡이가 닳아 반들거리는 낡은 삽이었지만 돌석의 손에 쥐이자 그것은 무기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봉분을 향해 첫 삽을 박았습니다. 쩍 하는 소리가 빗소리 속에 묻혔습니다. 누구도 듣지 못할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삽, 세 번째 삽. 진흙이 튀어 얼굴에 튀겨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눈은 오직 땅속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진사의 본명은 이덕수였습니다. 한때 이 고을에서 제법 이름 있는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조부 때만 해도 현감을 지낸 집안이었고 부친 역시 한양에서 벼슬길에 오른 적 있는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부친이 당쟁에 휘말려 관직을 잃고 낙향한 뒤로 집안은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논밭이 하나둘 팔려나갔고 사랑방에 드나들던 손님들도 하나둘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이덕수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남루한 도포를 걸치고도 등을 구부리지 않았습니다. 진사시험 하나만 겨우 붙어 이 진사 소리를 듣게 됐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인품을 나쁘게 말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배운 것이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않았고 힘없는 이들 앞에서 어깨에 힘을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 진사가 백정 돌석을 대하는 방식은 마을 사람들 눈에 늘 이상하게 비쳤습니다. 장이 서는 날 돌석이 고기를 손질하며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 여느 양반들은 코를 막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이 진사는 걸음을 멈추고 돌석의 눈높이에 맞추어 몸을 낮춰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 한마디 돌아오지 않아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돌석이 벙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늘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대답이 돌아올 것을 믿는 사람처럼요. 마을 아이들이 돌석에게 돌을 던지며 달아나던 날이 있었습니다. 이 진사는 아이들을 나무라고 돌석 곁에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란히. 그것만으로도 돌석에게는 세상 어떤 위로보다 깊이 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 진사가 변을 당한 것은 봄볕이 막 따뜻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혼자 뒷산 산길을 걷다 숲을 속에 도사리고 있던 뱀에게 발목을 물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이 진사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숨도 맥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불려온 의원은 잠깐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져 숨이 끊어진 것이 틀림없다고 어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서둘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루라도 빨리 땅에 묻는 것이 도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이 진사는 미처 눈도 감지 못한 채 관 속에 눕혀졌고 해가 지기도 전에 공동묘지 한켠에 묻혀버렸습니다. 그 장례 행렬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돌석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기 느티나무 뒤에 서서 흙이 쌓이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돌석은 짐승을 다루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때로는 산짐승을 손질하면서 그는 어느 의원보다 더 많은 것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뼈의 생김새, 근육이 굳는 방식, 피가 멎는 속도, 글로 배운 것이 아니라 손으로, 눈으로, 코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마을 의원이 약재 이름을 줄줄 외울 때 돌석은 짐승의 몸 하나하나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석은 알아챘습니다. 장래 행렬이 산을 오를 때 돌석은 이 진사가 발목을 물렸다는 뱀에 대한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 틈에서 들었습니다. 수풀 속에서 나온 가늘고 긴 뱀, 잿빛 몸통의 등줄기를 따라 점박이 무늬가 있었다는 것, 물린 자리가 발목 안쪽이었다는 것, 그리고 물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굳고 호흡이 멎었다는 것. 돌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그 뱀은 7.4가 아니었습니다. 7.4에 물리면 살이 썩고 피가 검게 변하며 온몸이 뒤틀립니다. 그러나 이 진사에게는 그런 흔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하고 숨만 없을 뿐 몸은 멀쩡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석이 아는 뱀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짐승을 잡다 보면 가끔 마주치는 종류였습니다. 백정들 사이에서는 잠자는 뱀이라 불리는 것이었는데 정식 이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뱀의 독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몸의 기운을 한꺼번에 빼앗아 숨과 맥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깊은 잠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짐승들 중에도 그 뱀에 물려 죽은 것으로 오인되었다가 하루 이틀이 지나 멀쩡히 깨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돌석은 그 장면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진사는 죽은 것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관 속에서, 땅 속에서 차갑고 어두운 흙 아래에서 숨을 붙잡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독이 풀리기를 기다리며 아무도 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홀로 버티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의원도 몰랐고 집안 어른들도 몰랐고 함께 장례를 치른 선비들도 몰랐습니다. 오직 평생을 짐승과 함께 살아온 천한 백정 하나만이 그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었습니다. 돌석은 봉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빗물이 새로 다진 흙 위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독이 풀린 뒤 공기가 없는 관 속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삽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땅을 파야 한다는 것을, 한 시각이 급하다는 것을. 하지만 몸은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보통 죄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이의 안식을 해치는 행위는 조선의 법도에서 가장 무거운 죄 중 하나였습니다. 설령 살아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그 명분을 누가 들어준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무덤을 판 자가 백정이라면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포졸들의 몽둥이 아래 먼저 쓰러질 것이 뻔했습니다. 돌석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빗속의 공동묘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선비들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고 근처에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목격자가 없다는 것은 훗날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도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설령 이 진사를 살려낸다 해도 문제였습니다. 벙어리 백정이 무덤을 파고 양반을 끄집어냈다. 그 이야기를 세상이 어떻게 들을지 돌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도굴꾼으로 몰릴 것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 대신 관하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이 진사가 아무리 살이 밝은 사람이라 해도 양반들의 세계에서 백정의 말은 한낱 짐승의 울음소리와 다르지 않게 취급받았습니다. 말도 못하는 벙어리의 처지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돌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가 귀를 채웠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등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차가움 속에서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지쳐 쓰러지듯 앉아있던 자신에게 다가오던 발소리, 아무 말 없이 내밀어지던 냉수한 사발,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눈빛으로 그냥 곁에 앉아있어 주던 이 진사의 모습, 그 사람이 지금 땅속에 있었습니다. 어둡고 차갑고 좁은 곳에서 아무도 오지 않기를 기다리며 홀로 숨을 붙잡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자신을 찾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돌석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손이 떨렸고 여전히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크고 무거운 것이 가슴속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은혜라고 하기엔 너무 뜨거웠고 의리라고 하기엔 너무 간절했습니다. 돌석은 삽을 고쳐주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양반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든 믿어주지 않든 그것은 나중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땅속에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첫 번째 삽이 흙을 파고들었습니다. 삽질은 처음엔 느렸습니다. 굳어가는 흙이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선비들이 꼼꼼하게 다져놓은 봉분이었습니다. 빗물이 스며들어 겉흙은 질척였지만 그 아래는 삼날이 튕겨나올 만큼 딱딱한 층이 있었습니다. 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삽을 받고 들어올리고 옆으로 던지고 다시 박았습니다. 흙이 튀어 눈에 들어와도 삽을 손등으로 대충 닦아내고 계속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빗줄기는 더 굵어졌고 파낸 흙더미는 어느새 무릎 높이를 넘어섰습니다. 돌석의 삽질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공동묘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는 것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날이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나무 소리였습니다. 관이었습니다. 돌석은 삽을 내려놓고 맨손으로 흙을 긁어냈습니다. 손톱 사이로 흙이 파고들었습니다. 관 뚜껑에 윤곽이 드러나자 그는 삽 손잡이를 틈새에 밀어넣어 지렛대처럼 힘을 주었습니다. 뚜껑이 삐걱거리며 들렸습니다. 못이 박혀있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치른 장례였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관 뚜껑이 열렸습니다. 돌석은 숨을 참았습니다. 빗속에서도 특유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나무 냄새, 그리고 그 안에 누운 사람의 냄새. 이 진사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빛은 흙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정말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돌석은 손을 뻗어 이 진사의 목옆을 짚었습니다. 희미했습니다. 너무나 희미해서 처음엔 자신의 손가락 끝이 떨리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처럼 가는 맥박이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돌석의 눈이 잠깐 감겼다 떠졌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환호도 탄식도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순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관 속으로 두 팔을 깊이 집어넣었습니다. 이 진사의 등 아래와 무릎 아래를 받쳐 들어 올렸습니다. 물에 젖은 옷과 차가워진 몸이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돌석의 발이 진흙 속으로 푹 꺼져 들어갔지만 그대로 버텼습니다. 구덩이 밖으로 몸을 끌어올리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돌석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이 진사를 자신의 등에 올렸습니다. 양반의 몸이 백정의 등에 실렸습니다. 싸늘한 손이 돌석의 어깨 위로 늘어졌습니다. 돌석은 그 손을 자신의 가슴 앞으로 끌어다 모아 쥐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 어둠 속에서 아무도 없는 밤길을 혼자서 등에 사람을 업고 달렸습니다. 이 산길은 험했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려 길이 된 곳과 진짜 길이 된 곳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진흙이 발목까지 빨아들였고 낮은 나뭇가지가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돌석은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에 실린 무게가 조금씩 어깨를 짓눌렀지만 발걸음의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등 위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였습니다. 아주 얕고 가느다란, 있는 듯 없는 듯한 숨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돌석의 발걸음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진사가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었습니다. 돌석의 가슴 앞에 모아 쥐어진 이 진사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아이처럼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러다 숨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이 등으로 느껴졌습니다. 가늘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진사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눈이 완전히 떠지지는 않았습니다. 독이 아직 몸 안에 남아 있었고 관 속에서 버텨온 시간이 몸을 깊이 갉아먹은 뒤였습니다. 하지만 의식의 실오라기 하나가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이 진사가 느낀 것은 눈앞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소리였습니다.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자신을 업고 산길을 내달리는 사람의 숨소리. 가파른 비탈을 오를 때마다 터져나오는 굵고 깊은 호흡. 힘에 부칠 때마다 이를 악무는 소리. 그 숨소리 하나하나가 이 진사의 귀에,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진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등에 엎여 있는가? 이 거친 손은 누구의 손인가? 양반도 아니고 관아의 포졸도 아니고 집안의 하인도 아닌 이 투박하고 단단한 등은 대체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문득 알아챘습니다. 냄새였습니다. 짐승의 피와 흙과 땀이 뒤섞인 마을 어디서도 맡을 수 있는 그 냄새. 장이 서는 날이면 늘 고깃집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 사람의 냄새였습니다. 벙어리 백정 돌석의 냄새였습니다. 이 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세상이 버린 사람이 세상이 버린 자신을 등에 업고 달리고 있다는 것을. 관복을 입은 이도 학문을 닦은 이도 아닌 평생 천대받으며 살아온 백정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밤길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흘러내리는 눈물이 돌석의 등을 적셨습니다. 돌석은 느꼈습니다. 등 위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번지는 것을.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그냥 달렸습니다. 더 힘껏, 더 빠르게 이 진사의 숨소리가 조금이라도 더 깊어지도록 빌면서 어둠 속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산 중턱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이 진사의 발목에서 여전히 독이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린 자리가 검붉게 부어올랐고 그 열기가 돌석의 손바닥에도 느껴졌습니다. 독이 남아있는 한 몸이 다시 굳어들 수 있었습니다. 산 아래까지 버텨줄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돌석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진사를 조심스럽게 내려 소나무 뿌리에 기대어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발목에 물린 자리를 살폈습니다.
두 개의 이빨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주변살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그 중심부는 이미 거무스름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돌석은 허리춤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짐승을 손질할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얇고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그는 물린 자리에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그었습니다. 이 진사가 희미하게 신음했습니다. 검붉은 피가 천천히 배어나왔습니다. 돌석은 그 자리에 입을 댔습니다. 독을 빨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을 다루다 보면 가끔 써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입안에 상처가 있으면 오히려 독이 퍼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돌석은 입속에 피를 뱉어내고 다시 빨고 다시 뱉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빗속에서 웅크린 채 숨 가쁘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 진사의 발목 열기가 조금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돌석은 자신의 삼배 옷자락을 한 줄 찢어 발목을 감쌌습니다. 단단하지 않게 피가 돌 수 있도록 적당히 조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이 진사를 등에 올렸습니다. 아까보다 몸이 조금 더 따뜻해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좋은 신호였습니다. 다시 산길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쪽에서 횃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빗속에서도 꺼지지 않도록 천을 겹겹이 감은 횃불들이 산길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었습니다. 공동묘지 근처를 지나던 마을 사람이 무언가 수상한 것을 보았다고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파헤쳐진 무덤을 발견하고 뒤를 쫓아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횃불 사이로 쇠사슬 소리와 갑옷 부딪히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돌석은 순간 몸을 낮추었습니다. 왼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규 산길에서 벗어난 곳에 가파른 절벽 옆으로 좁은 바위턱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짐승을 쫓다 몇 번 지나쳐 본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였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절대 따라오지 못할 길이었습니다. 돌석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진사를 등에 단단히 고쳐 엎고 바위턱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첫 발부터 아찔했습니다. 바위가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고 발 아래로는 깊은 어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등에 실린 무게가 균형을 흔들었습니다. 돌석은 손가락으로 바위 틈을 짚어가며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숨을 멈추고 발끝으로 바위의 감촉을 확인하고 무게 중심을 옮기고 다시 한 걸음. 아래에서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횃불빛이 절벽 아래를 훑었지만 돌석이 있는 곳까지는 닿지 못했습니다. 빗속의 절벽을 백정은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고 있었습니다. 절벽을 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직 발끝의 감촉과 손가락이 짚는 바위의 결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바위 턱을 넘어 다시 땅이 느껴지는 순간 돌석의 무릎이 그대로 꺾였습니다. 등에서 이 진사를 내리지 않은 채 한쪽 무릎을 짚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폐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산 아래 마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만 닿으면 됩니다. 의원이 있고 사람이 있고 따뜻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진사의 숨이 조금씩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을 빨아낸 것이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등 위에서 가늘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그것이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살아있다는 소리였으니까요. 돌석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마을 어귀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늦은 밤 빗속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이 마을 안길로 접어들자 불 켜진 창문 하나가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귀신이다. 창문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던 안악이 그대로 뒤로 자빠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삽시간에 여기저기 문이 열렸습니다. 빗속에 뛰어나온 마을 사람들이 돌석과 그의 등에 엎인 이 진사를 보고는 저마다 기겁하여 달아났습니다. 이 진사 아닌가? 오늘 낮에 묻은 이 진사가 살아 돌아왔다. 귀신이다. 저승에서 올라온 것이다. 소란이 퍼지는 속도는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마을 사람 수십 명이 몰려 나왔습니다. 횃불을 든 이도 있었고 몽둥이를 든 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석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을 불러들인 도굴꾼이라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돌석은 등을 돌려 이 진사를 감쌌습니다. 날아오는 돌멩이가 어깨에 맞았습니다. 등짝을 가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사 쪽으로는 닿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다고, 죽지 않았다고, 제발 들어달라고 외칠 수 없었습니다. 벙어리였으니까요. 입을 열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흔들어 보였지만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무덤을 파헤친 천한 백정과 죽은 양반의 시신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포졸 둘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절벽을 돌아온 다른 포졸들이 어느새 마을까지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석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이 진사를 그대로 땅바닥에 내던지고 포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돌석은 이 진사를 품에 더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놓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으니 몸으로 말했습니다. 두 눈이 포졸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두려움 대신 단호함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백정의 눈에서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빗속에서 마을 전체가 돌석을 에워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집어삼킬 듯 커졌습니다. 포졸들이 돌석의 양팔을 붙잡으려 다가들었습니다. 돌석은 이 진사를 등 뒤로 감추듯 몸을 틀었습니다. 한 포졸이 팔을 낚아채려 손을 뻗는 순간 돌석이 어깨를 낮추며 옆으로 비껴섰습니다. 포졸이 허공을 잡으며 앞으로 쏠렸습니다.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 쪽에서 새로운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포졸들과는 달랐습니다. 빗속에서도 단정하게 갇혀 입은 검은 옷, 허리에 찬 칼, 그리고 눈빛. 여느 관아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차갑고 날선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중을 헤치며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5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알아본 듯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자체가 말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조차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요. 5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갸름한 얼굴에 입술이 얇은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40 안팎으로 보였지만 움직임은 훨씬 젊었습니다. 그는 돌석과 이 진사를 번갈아 보더니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고가 많았소. 이제 그 양반은 우리가 모시겠소.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정중함 뒤에 숨은 것이 있었습니다.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단단함이었습니다. 사내의 손이 천천히 칼 손잡이 위에 얹혔습니다. 나머지 넷도 각자 자리를 잡으며 돌석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의 등줄기가 곧게 섰습니다. 이 자들이 이 진사를 살리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오랫동안 짐승을 다루며 살아온 사람은 압니다. 먹이를 노리는 짐승과 그냥 지나치는 짐승의 차이를.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들의 눈은 이 진사를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리해야 할 무언가로 보고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이 진사는 누군가에게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 진사는 그냥 몰락한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을 최고 권력자인 조판서의 비리를 우연히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빼돌리고 없는 죄를 만들어 멀쩡한 백성들을 옥에 가두던 조판서의 행각을 이 진사가 그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조판서는 사람을 써서 그를 없애려 했습니다. 독사를 이용한 것도 의원을 매수하여 서둘러 장례를 치르게 한 것도 모두 조판서의 손이 닿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손이 다시 뻗어온 것이었습니다. 앞선 사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벙어리 백정, 오늘 밤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시오. 그러면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을 것이오. 뒤쪽 넷이 일제히 칼집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며 겁에 질려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빗속에서 횃불이 흔들렸습니다. 돌석은 이 진사를 등 뒤에 두고 홀로 5자객 앞에 섰습니다. 맨손이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흙 속에 2발을 단단히 박고 5개의 칼날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서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그 앞선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오른쪽에 서 있던 자객 하나가 칼을 뽑아들며 옆으로 돌아 파고들었습니다.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돌석이 몸을 틀어 막았지만 칼끝이 왼쪽 어깨를 비스듬히 그었습니다. 삼배옷이 찢어지며 붉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돌석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밀리면서도 이 진사 앞을 내어주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객이 반대쪽에서 동시에 치고 들어왔습니다. 막을 손이 부족했습니다. 2번째 칼이 옆구리 아래를 스쳤습니다. 이번엔 깊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돌석은 한쪽 무릎을 땅에 짚었습니다. 빗물과 섞인 피가 진흙 위로 번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앞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쓰러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2 손을 땅에 짚고 버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객들의 서슬에 눌려 모두 뒤로 물러선 채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포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판서의 그늘이 이 마을을 얼마나 짙게 덮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앞선 사내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는 쓰러진 돌석을 발로 가볍게 밀쳐내고 그 뒤에 있는 이 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진사는 간신히 눈을 뜬 채 땅바닥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도끼가 아직 가시지 않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사내가 칼을 뽑았습니다. 빗속에서 칼날이 젖은 빛을 띄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는 동작이었습니다. 이 진사의 눈이 그 칼끝을 따라갔습니다. 달아날 수 없었습니다. 부를 수 있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몰락한 양반의 마지막이 이렇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사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보았습니다. 그 입술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살려줘서, 혼자 두지 않아줘서, 이 밤에 달려와줘서. 말이 되지 못한 말이 빗속에 흩어졌습니다. 칼날이 올라갔습니다. 돌석의 손이 진흙을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어깨의 상처에서 피가 멎지 않고 흘렀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오래도록 꽁꽁 가두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수년을 벙어리로, 백정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아오며 땅속 깊이 묻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잊어야 살 수 있었기에 잊으려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진사의 목숨이 칼날 앞에 놓인 이 순간에 그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소중한 일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피가 흥건한 손이 진흙을 짚었습니다. 무릎이 땅을 밀었습니다. 떨리는 다리가 서서히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객의 칼이 내려오려는 찰나였습니다. 칼이 멈추었습니다. 자객의 손목을 잡은 것은 돌석의 손이었습니다. 쓰러진 채로 뻗은 손이었지만 그 힘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자객이 손목을 비틀어 빼내려 했지만 돌석의 손가락은 놓이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의 팔이 떨렸습니다. 자객이 발로 돌석의 어깨 상처를 걷어찼습니다. 돌석은 신음도 내지 않았습니다.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진흙 위에 뺨이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빗물이 귀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횃불빛이 흔들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발들이었습니다. 돌석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물속으로 가라앉듯 멀어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돌석이 지금의 이름으로 살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왕실의 호위를 맡은 무관이었습니다. 젊었고 강했고 앞날이 밝았습니다. 검술 하나만큼은 당대 누구와 겨루어도 뒤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왕실 깊은 곳에서 반역을 꾸몄습니다. 돌석은 그 음모의 한 자락을 우연히 엿보았습니다. 알게 된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돌석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믿었던 이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밤 포위당한 돌석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죽은 척해야 했습니다. 혀를 깨물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찾아온 자들은 그가 죽었다고 여기고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버려야 했습니다. 얼굴을 숨겨야 했습니다. 말을 잃은 척해야 했습니다. 벙어리 백정으로 사는 것이 가장 완벽한 은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검을 내려놓았습니다. 칼 대신 도축용 칼을 들었습니다. 무관의 자세 대신 등을 구부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법을, 존재를 지우는 법을 익혔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지 않는 것처럼, 숨을 쉬지만 숨지 않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 진사를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봐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준 이였습니다. 그 눈빛 하나가 수년간 꽁꽁 얼어있던 무언가를 조금씩 녹였습니다. 진흙 위에 쓰러진 채 돌석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름도 목소리도 지난 날도.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살아남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키지 못한 채 살아남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인가? 빗속에서 이 진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가늘고 희미했지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돌석의 귀에 닿았습니다. 가라앉던 의식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소중한 일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것도 숨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였습니다. 저 숨소리를 꺼지지 않게 하는 것. 돌석의 손가락이 천천히 진흙을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그것뿐이었습니다. 진흙을 움켜쥔 손가락 하나가 떨리며 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손목이 땅을 밀었습니다. 팔꿈치가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에 상처가 불에 지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객들은 그를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자로 여겼습니다. 앞선 사내는 다시 이 진사 쪽으로 몸을 돌렸고 나머지 넷은 마을 사람들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주위를 막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쓰러진 백정이 다시 일어나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돌석의 무릎이 땅을 짚었습니다. 한 번 더 두 발이 진흙을 밀었습니다.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앞선 사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내의 얼굴에 잠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피투성이 백정이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가 본 것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돌석의 손이 품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누더기 삼배옷 안쪽, 겉으로 보기엔 그냥 헝겊 조각처럼 보이는 안감 깊숙한 곳. 손가락이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아 쥐었습니다. 서걱 하는 소리가 빗소리 속에 묻혔습니다. 칼집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돌석의 손이 품에서 나왔습니다. 그 손에 들린 것을 본 순간 앞선 사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도축용 칼이 아니었습니다. 백정이 쓰는 투박한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칼날 위로 번지는 횃불빛이 달랐습니다. 곱고 길고 날렵한 선이었습니다. 칼자루에 새겨진 문양이 빗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왕실 호위대의 보검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숨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포졸들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객 넷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의 본능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돌석은 천천히 칼을 고쳐 쥐었습니다. 수년간 품 안에만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뽑지 않았습니다. 뽑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묻어두었습니다. 백정의 삶 속에, 벙어리의 침묵 속에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숨겨야 할 이유보다 꺼내야 할 이유가 더 컸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돌석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구부정하던 등이 펴졌습니다. 땅을 내려다보던 시선이 정면을 향했습니다. 수년간 몸에 밴 백정의 습관이 한 겹씩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칼끝이 빗속에서 흔들림 없이 앞을 향했습니다. 자객 다섯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피투성이로 서 있는 사내에게서 풍기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수천 번 칼을 잡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하고 깊은 것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돌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처음엔 작았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목이었습니다. 수년간 닫아두었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쉬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빗소리를 뚫고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귀에 닿았습니다. 포졸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자객들의 발이 굳었습니다. 이 선비의 목숨은 내가 보증한다. 6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6글자가 빗속에 울려 퍼지는 순간 마을 어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벙어리가 갑자기 말을 한다는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 담긴 것이었습니다. 수천 번 전장을 누볐던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왕실 무관의 위엄이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앞선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자객이 옆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빠른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의 칼이 더 빨랐습니다. 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칼이 오는 방향을 읽고 그 힘을 흘려냈습니다. 자객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쏠리는 순간 칼자루로 뒷목을 내리쳤습니다.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돌석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두 칼날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몸을 밀어넣으며 오른쪽 자객의 칼목을 처무기를 떨어뜨리고 왼쪽 자객의 팔을 꺾어 땅에 눌렀습니다. 두 동작이 하나처럼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네 번째 자객이 뒤에서 덮쳤습니다. 돌석은 등 뒤에 기척을 느끼고 몸을 낮추며 옆으로 비껴섰습니다. 자객의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 팔이 지나가는 순간 돌석이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칼이 진흙 위에 떨어졌습니다. 자객이 고통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앞선 사내만 남았습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색과는 달리 함부로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돌석을 빙 돌며 거리를 재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제법 다룰 줄 아는 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그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사내가 먼저 쳤습니다. 3번 연속으로 이어지는 공격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옆으로 다시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돌석은 첫 번째를 흘리고 두 번째를 받아내고 세 번째 찌름의 순간 칼날을 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내의 칼목을 잡아 비틀며 동시에 발로 무릎 뒤를 걷어찼습니다. 사내가 칼을 놓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석의 칼끝이 사내의 목 앞에 멈추었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내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깃들었습니다. 돌석은 칼을 거두지 않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판서에게 전하라.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이 진사는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다. 사내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쓰러진 자객들을 끌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도굴꾼이라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천하다 외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석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칼을 품에 다시 넣고 이 진사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진사가 가느다란 눈으로 돌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말을 하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돌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이 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빗물과 섞여 어느 것이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다시 낙엽이 지고 눈이 쌓이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조판서의 비리는 마침내 한양까지 알려졌고 이 진사가 손에 넣었던 증거들이 빛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를 짓눌러온 권력이 무너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덕수, 이 진사는 복권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의 담대함과 올곧음을 높이 사고올 수령의 자리를 내렸습니다. 한때 몰락 양반이라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이제 이 고을의 백성들을 돌보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취임하던 날 관아 마당에는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얼굴들 속에 그날 밤 돌을 던지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진사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관아 옆에 새로 지은 처소에는 이 진사 외에 한 사람이 더 살았습니다. 벙어리 백정 돌석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진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왕실에 올린 상소를 통해 억울하게 쫓겨난 무관의 신원이 회복되었고
조정은 그에게 다시 무관의 직첩을 내렸습니다. 누더기 삼배옷 대신 단정한 무관복을 입은 그의 모습을 처음 본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진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장날마다 고깃집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등을 돌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를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관아 뒤편 작은 마루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진사는 관복 대신 편한 옷을 걸쳤고 돌석은 무관복에 웃옷을 벗어 옆에 두었습니다. 소박한 상위에 막걸리 두 사발과 전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특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가 끝난 저녁이었습니다. 이 진사가 먼저 잔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말이요. 돌석이 잔을 들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비가 참 많이 왔지요. 이 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밤은 그냥 가슴속에 두는 것이 맞았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오히려 작아지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잔을 기울였습니다.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들판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벼가 익어가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에서는 저녁을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평범하고 고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흙 위에 흘린 피도 절벽을 넘던 숨막히는 순간도 칼날 앞에서 다시 일어서던 그 떨림도 지금 이 고요한 저녁 속에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신분이 높다고 사람의 값어치가 높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낮다고 사람의 마음이 낮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막걸리 사발 위로 가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